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부목사님 지금 휴가 중이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빈자리를 찬양으로 또 우리 저 위에 정지호 청년은 또 방송으로 수고해 주셔서 예배가 차질 없도록 해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쓸쓸하죠, 그죠?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오늘 낮에는 보니까 또 이게 바람이 시원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9월달인 총회가 있어서 공청회가 있어서 올라갔더니 총회 총무님이 인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목포는 덥죠? 예, 덥습니다. 서울은 계속 비가 와가지고 구름이 꼈더니 지금 서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이게 바람이 가을 바람이 있더라고요.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주는 것만으로도 다시 이렇게 좀 생기가 돋잖아요, 그죠? 오늘 이거 성경 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고요. 다시금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믿음 생활에 바로 이 성령의 하늘 바람이 훅 불어오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배경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저희도 늘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의 개체만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이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그 뒤에 배경을 쫙 깔아주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여자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면 그 명상이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개체란 말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묵상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죠? 그런 모습인데 그 배경으로 쇠창살이 착 깔린다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죄수란 말이에요. 이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 그 개체,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절 하나하나가 사실은 더 정확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배경은 잘 모르니까,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배경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배경은 빼버린 채 그냥 그 본문의 개체 하나만 딱 보게 되어지니까 어떨 때는 오해할 수도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못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괜찮은 여자. 아, 기도하는 여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죠. 배경으로 쇠창살이 착 깔려버리면 죄인, 죄수란 말이에요. 전혀 달라져 버리죠. 그죠? 오늘 이건 에스겔의 환상의 이야기는 잘 아시듯이 지금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거의 한 60년 가까이 지금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절망의 시간들입니다. 성전은 다 파괴되어져서 이제 예배 드릴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은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건데 그 예배가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마다 예배가 멈췄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죠? 그게 지금 거의 한 60년을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왕자 여기저기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삶은 굴욕이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동족의 절망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에스겔이 지금 백성들의 희망을 잃고 있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민족을 다시 살려달라고요.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이 절망의 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눈물로 아마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박국 1장 2절 보게 되어지면은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박국이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 때까지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에스겔의 상황, 에스겔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은 이거보다 더 절박하고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인 것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메시지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죄를 물으시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고발의 이야기들이 주로 나와 있지만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39장까지가 그렇고요. 40장부터는 이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희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 오늘 보여주신 여러 환상 중에 한 개가 바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모습이잖아요. 뭐 다 아시니까 이거죠.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교회 다니는데 이 본문을 모른다? 간첩입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에 동계수련을 갔는데 학창 시절에 연합 동계수련을 하는데 그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에스겔의 환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딱 설교를 하는데 막 그때 말씀을 들을 때 막 그때 고1 때였는가요? 겨울 방학 때인데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결단했던 때가 바로 그 동계수련회 때였거든요. 굉장히 은혜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하고 또 이 에스겔 34장인가 이거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이야기. 자, 여기 보게 되어지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더랍니다. 심이 말랐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 뼈들은 뒤에 가면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아무 능력이 없고 그냥 말대로 절망 가운데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자신의 믿음의 상태이기도 하고요. 지금 원근 각지에 다 흩어져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 그걸 지금 여기 마른 뼈로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죠. 하나님이 이 마른 뼈를 일컬어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 보면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여기 지금 뒹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를 가르치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슨 개뼈 따고 뜯어먹는 소리 하십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여기 하나님은 지금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뼈들이란 그야말로 지금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뼈들에게 명령을 하여 이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또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능히 살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에스겔이 그 말을 그대로 대언했더니 실제로 뼈들이 엉겨 붙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더니
큰 군대가 되어지더라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기 에스겔이 본 환상의 그 모습들, 마른 뼈의 현실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이기도 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마치 생명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지금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요, 저는 문제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세요. 지금 제일 심각한 게 그겁니다. 사실은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코로나 한 2년 지날 때 얼마나 목회자를 편하겠어요, 그죠? 그죠?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도 이제 못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녹화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편했겠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 시간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그걸 못 견뎌가지고 다른 교회 옮기시기도 하고 뭔가 변화를 좀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오늘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기도의 손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은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탁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께서 그 승리하게 하시는데 오늘날 지금 현재 나의 지금 영적인 상황에서 나의 기도의 손은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쭉 처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기도의 손이 땅을 향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에는 갈매산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교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고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한숨만 한탄만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교회 성장의 시대를 우리는 그동안 달려왔습니다. 교회들마다 부흥했어요. 지금은요, 교인들의 수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현실에 우리는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와 있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시금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쳐졌던 우리의 기도의 손을 다시금 높이 쳐들고요. 다쳤던 우리의 전도의 예술들이 다시금 나가서 예수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은 것 같은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이죠, 그죠? 오늘 주제는 사실은 부흥이에요. 이 부흥이란 말이 2000년도 되기 전에 한 90년대 말경쯤에 그때부터 부흥이란 말이 한국 교회에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CCM 찬양 중에 이 부흥이라는 찬양이 나오면서 교회들마다 막 부흥을 외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미국의 카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여, 충고하건대 부흥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바로 그 부흥이란 말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요. 90년대는 말 그대로 부흥했단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부흥을 외쳤고,
그런데 그렇게 막 유행처럼 번져나갔던 부흥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너무 이렇게 은혜롭고 좋은 말을 오해해서 잘못 우리는 외쳤단 말이거든요. 자, 부흥이라고 하는 한자, 이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부흥이라고 한자가 저렇습니다. 저 부흥이라는 한자가 앞부분에 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부활 부자, 이 부활 부자가 아니에요.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막 해지는 그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는 다시 부자, 돌아오다, 되풀이하다의 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하면은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 규모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개념이 이 부자가 부활 부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교인들이 날마다 늘어나면은 우리 교회 부흥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어제 교인 똑같고 오늘 교인 똑같으면은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해를 한 거예요. 앞서 아까 카일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되어진 거예요. 잘못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말이에요. 다시 부자입니다. 되풀이하다의 부자입니다. 그리고 흥자가 우리 보통 흥할 흥자, 흥해라. 아들한테 코 풀 때도 막 흥해라고 우리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 일어나다, 일으키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합치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히브리 말에 성경에 써 있는 히브리 말에 부흥이라는 한자도 그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하야입니다. 하야. 저기 히브리 단어를 적으려고 하다가 깨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워버렸는데 하야입니다. 이 하야란 말이 똑같아요. 되살아나게 하다, 다시 살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저앉았던 일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 죽어가던 일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죠? 따라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현상 그것이 아니라 지금 희망을 잃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하늘 바람이 확 불어와서 오늘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다시 교인들마다 일어나자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의 변화가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지요.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죠? 그때 이 대답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물음을 던져주셨는데 그 물음에 대하여서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봤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가 네가 나를 3번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근심하면서 3번 대답한 것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었으니까 천사가 막 이렇게 보여주다가 가상을 보여주다가 이게 뭔지를 아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때 사도 요한도 똑같은 대답을 하거든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주 좀 상용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아마 당신은 아신다, 당신은 하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던져졌던 물음에서 인간은 말 그대로 이 마른 뼈를 도저히 어떻게 다시금 살릴 능력은 인간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그 일은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를 인정하는 고백이다 한 거예요. 그죠? 죄 보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라고 하면은 저는 못 살립니다. 그럴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의 달란트는 오히려 빨리 보내는 달란트 같아요. 요 근래 아파서 같이 기도하면 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아니 기도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마른 뼈들을 그 어떤 인간도 다시금 살려낼 재능과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하나님 당신이시면은 하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 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 부흥을 목사가 열심히만 하면은, 엎드려서 그냥 막 기도하고 죽을 똥 살 똥 목회만 하면은 교회 부흥되어지냐?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와,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없어가지고 교회 부흥하기는 틀렸어.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막 활성화되어지고 하기는 틀렸어.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능히 하십니다. 그 주체를 인간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당신이시면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주체의 이전을 다시금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기업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는 그 우리들의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정말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현실적인 악목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능히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어질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잠들어 좌절된 우리의 의욕들, 욕심, 열정들, 믿음의, 기도의 그 어떤 뜨거운 마음들, 우리의 첫사랑, 누가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변화시키는 그 힘이 누구겠습니까? 돌을 열심히 닦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변화되어지는 그게 아니라는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상처로 얼룩지고 병들어버린 우리의 마음들, 영혼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제 대언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쉐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 에스겔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할 뿐입니다. 이게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떤 여기 나오는 환상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환상인 거지, 꿈을 꾸는 것이 환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언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가 미래의 일들을 점쳐서 이렇게 미리 밝히 아는 예언이 있고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라고 하는 예언은 다른 한자예요. 대언이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대신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참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듣더라도 건강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잘못 들으면 그 대언을 잘못해버려가지고 잘못 알아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병드니까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듯이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저 깊은 음부에까지, 이 골수까지 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꽁꽁 숨겨놓았던, 사람들 앞에서는 내비치지 않았던 나의 죄가 하나님 말씀은 거기까지 치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꾹 찔러요. 너무 아픕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파야 합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듣다가 이건 내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목사가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저 장로한테 하는 이야기네가 아니라 오늘 목사가 나한테 하는 소리네. 근데 거기에서 기분 나쁜 애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닫아버리는 거고요. 오늘 목사가 나한테 이야기하네? 하고 그 속에서 회개가 나오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진짜 루터는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그의 막 영혼을 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루터는 지금까지 교회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절망했지만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던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루터였는데 희망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 교회를 다시금 부흥케 하잖아요. 그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잘 아실 거예요. 저쪽이 조로아스터교, 마니교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적 만용에 교만한 방탕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탕한 생활 속에서도 내적인 번민에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어느 날 밀란의 어떤 한 정원에서 꿇어앉아 자신의 괴로움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과연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일, 또 내일, 언제까지나 내일이어야 합니까? 과연 왜 나의 더러움이 바로 이 순간 끝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방탕한 삶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변화될 거라고, 내일은 변화될 거라고 결단하지만 또 주저앉아 버리고 또 그 굴레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보면서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부르는 노래 소리가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세 번 들리는 소리에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 성경책을 들어서 폈던 그리고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13장 13절을 읽었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책을 들어 읽으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져서 실제로 책을 들고 막 읽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깨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한 귀로 듣고 어떤 사람은 또 내 욕하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막 뒷걸음질 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삶이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그 말씀에 의해서 뼈들이 붙고 거기에 힘줄이 붙더니 살이 채워지고 살가죽이 탁 붙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8절 같이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더라는 겁니다. 오, 신기하죠? 마른 뼈가 되어지고 다 썩었던 육체가 다시금 탁 탄생하는데, 오, 신기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생기가 없어요. 그러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명의 바람이, 하늘의 생명의 그 어떤 기운이 그 속에 들어가니 그가 살아나더라는 거, 비로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뭐가 되어지냐면은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변화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진 거기에서 유지되어져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나아가게 성장하게 하는 힘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성령에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저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길거리 가다가도 미친놈처럼 히덕히덕 웃기도 하고요. 길거리 가다가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막 창피스러웠던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길거리 걸어가면 기도하면서 막 눈물 흘리던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부끄럽지만 목사지만 그런 어떤 은혜의 감격이 사실은 너무 말라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은 말씀 속에 있지만, 그 믿음이 성장하여 예수의 인격에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하늘 바람이 우리들 가운데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쫓아다니고 많이 배웠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기도하고 있던 그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들은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정인들이 되어지더라는 거거든요. 완성은 성령에 있습니다. 제가 숙제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먹이고 하는 일들, 참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좀 달라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목사가 말씀을 몰라서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교인들 앞에 설 때마다 두렵다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계속 하나님이 조금은 채워주셔가지고 말씀에는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지금 답답한 것이 이 성령의 은혜가 별로 좀 경험되지 못합니다. 목사가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깨우치고 성령으로 바람을 불어 넣어주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이게 비어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생명의 영이, 성령의 거룩한 영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불어올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가 부족하다고 교인들이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 막 성령의 불이 막 붙고 뭔가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의 바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메말랐던 그 골짜기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한국 교회에 다시금 불어오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